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17절에서 34절까지 17절 34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7절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을 알미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심판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이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빌라도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앞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들을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아를 그 오른손에게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므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란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놔두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좌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여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17절에서 44절까지 이 말씀은 너도 내 가시관을 써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기억하십시오. 달리시는 과정, 빌라도에게 끌려갔고 그 많은 군중들에게 끌려갔을 때 고소한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누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이를 누구를 그때는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므로 강도 하나와 바나바라는 강도와 예수님이 두 분이 끌려왔는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이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나바입니다. 그럴 때 총독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죄를 졌나? 이 사람들이 무엇을 고소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할 때 이 백성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이 성전을 짓는데 40년 걸렸다. 40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을 책잡고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동안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야 되리라 하는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성령 받지 못했고 아직 성령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때 하늘에 승천을 하셔서 능력을 덧입고 오셔서 그 다음부터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풀어주셔야 되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구세주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대제사장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서기관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성령 받으신 후에나 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펴주시고 성령께서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저에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희롱을 다 한 다음에 29절 보시면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이 성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허리도 펴지 못하시는 이유는요. 십자가에 묶었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보다도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무겁고 묶었으므로 예수님께서 똑바로 서시지를 못하십니다. 십자가가 길기 때문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는 이 말씀을 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거운 십자가 속에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가 들어온 저 원수마귀의 옛 용의 용 안에서는 이 거지답이 안에서는 미움과 시기요 다툼이며 욕심이며 간음이며 도둑질이며 술담배며 노름이며 자살이며 이혼이며 욕심이며 사기며 이런 것들이 모든 죄가
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눈을 킬는 거, 때리는 거, 죽이는 거, 욕하는 거, 이 모든 이 불의한 말과 부정적인 행동, 생각, 눈을 켜는 것들, 올해 모든 불의한 것들이 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어서 예수님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도 어떠한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저 천국에서 봤을 때는 다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이고 새까맣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죄 속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의인은 하나님만 의인이십니다. 말씀이 육신화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만 의인이시기에 하나님만 의인이시기에 의인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 5절 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오셔서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셔야 할 이유는 물과 피가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피가 필요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누누이 우리가 범죄하면 항상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림으로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에게 와서 안수함으로 짐승에게 안수하고 피 뿌림으로써 그 사람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런 죄를 짐승을 잡아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지금은 의인은 없기에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 과거, 독사의 자식, 원죄, 성령세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아직도 독사의 자식입니다. 아직도 제사장이라고 하고 또 선교사라 하고 목사요, 부흥사요, 신학자라고 하지만 아직 성령세를 받지 못하고 짐승의 형상으로 원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아직도 짐승의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신학자도 부흥사도 목사도 선교사도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이 일을 알려주시고자 성령님께서 저에게 불교, 천주교, 남묘론계, 통일교, 무당코 믿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모습을 불교는 왜 없는지 시편의 115편 17절까지 천주교는 왜 구원이 없는지 이사야 57장 펴주시고 또 38장 18절 이사야 38장 무당 구속은 왜 없는지 이사야 57장 1절에서 13절 통일교는 왜 없는지 요한일서 2장 22절 이와 같이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남녀론계는 불교와 똑같고 불교나 천주교나 똑같고 이런 거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저는 모세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펴주시고 저에게 주의 지팡이 주시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나이다 던져라 방에 던졌더니 뱀이 되버려 꼴을 잡아라 꼴을 잡아라 꼴을 잡아라 3번 말씀하셔서 꼴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지팡이를 들고 너는 온 세계에 강단을 서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들려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천국 지옥을 다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다 펴주셔서 데려다니면서 그냥 여러분이 진짜 다른 사람처럼 뭐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뭐 무시무시한 걸 봤다 뭐 옥보석에 뭐 천국에 뭐 이런 옥성 보석성을 뭐 유리성을 봤다
그냥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펴주시면서 그 과정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냥 제 옆에 펴 있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소개할 때는 천국 지옥을 간증하는 강윤조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말씀 간증입니다. 말씀 간증 속에 천국과 지옥,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하나님 간증. 이 옛 용, 구렁이, 뱀, 소, 돼지, 개, 고양이, 혼들이 여러분 어떻게 와서 우리를 이간하는지, 어떻게 가난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는지, 또 여러분의 육과 혼과 영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시관을 주십니다. 시골에 가면 탱자 아시나요? 탱자 껍질, 가시. 그 껍질을 까니까 하얗게 된, 그 하얗게 된 가시관을 엮어서 성령께서 내 앞에 서서 자, 윤정아 너도 이 가시관을 써라. 내 가시관을 써라.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관 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쓰시며 움직일 때마다 찔리고 아프고 그 통증, 피 흘림, 이 아픔과 찔림과 상한 것이 이 피 흘림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앞으로도 어떤 죄를 저 옛 용이 나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옛 용은 누구를 지가 직접도 하지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 줍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다른 사람이라면 안 보면 돼요. 남이라면 안 보면 되는 것이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남편은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이혼하면 된다. 여러분 이혼하는 것도 귀신이 하는 거라는 거. 이혼하면 되지만 나는 이혼했습니다.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너나 나나 남이니까 이혼했어요. 나를 이혼하게 한 사람은 누군가? 저 옛 용이 나한테 짐승을 보내서 개, 고양이, 소, 호랑이, 코끼리, 곰, 사자, 토끼, 쥐새끼들 이런 혼들을 보내서 내 육체 속에 넣어주고 내 집에 넣어줘서 싸우게 만들고 이간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서 결국은 살지 못하고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버렸습니다. 주님은 말라기 2장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들 이혼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혼했습니다. 나는 이혼했어요. 남이니까 남이라고 생각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나 남이에요. 그러면 자녀는요? 자녀는 버릴 수 있나요? 자녀는 못 버리니 그래 너는 니네 아버지하고 살려면 살아. 아니면 엄마하고 살려면 살아. 맘대로 해. 엄마 따라갈래? 그래 가 살아. 아빠 따라갈래? 그래 아빠하고 살아. 그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우리 부부를 이혼시키게 한 이 이혼하게 하게 붙어 사는 이 귀신과 이 짐승들은 그 가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가문에 이혼하는 영이 있나? 엄마의 가문에 이혼하는 영이 있나? 봐서 그 이혼하는 영들은, 귀신들은, 짐승들은 내 아들, 딸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이혼했지만 그럼 내 아들, 딸들이 이혼했습니다. 아들, 딸도 결혼해서 또 이혼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났나? 내 아들, 딸도 또 결혼할 것이고 그 이혼하는 귀신들은, 술귀신들은, 가난한 귀신들은, 이 짐승들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조카도 있고
사촌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가문에 이런 영들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쫓아주지 않았나요? 죽이지 않았나요? 예. 여러분 속에서는 지켜줬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쫓아줬지만, 그 이혼하는 귀신과 자살 귀신과 가난한 귀신들은 질병, 암병이요, 위암이요, 폐암이요, 이런 귀신들은 계속 여러분 부모, 형제, 권력들에게, 조카들에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은 지켜줄 뿐이지. 만약에 우리 시온교회 도보성교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저를 신뢰하고 고쳐주세요, 쫓아주세요, 막아주세요 한다면 여러분들만 나가 막아줘야 죽어나지 마. 야 얘네들 죽어나지 마. 막아줄 뿐이지. 그래 이혼하는 귀신, 자살 귀신, 가난 귀신, 암 귀신들은 병마귀들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들 권력들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앞에 서 계시면서 가시관을 엮어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도 내 가시관을 써라.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진에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여러분 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 귀신, 이혼 귀신, 질병 귀신, 모든 귀신들을 짐승들을 죽여줄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그런 우리는 치유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시고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 펴주시고 성령 받아라. 네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들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저들의 죄에서 질병에서 사함받게 해주어라. 이 권세를 주셨고 내가 너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사도직을 주었느니라. 사람한테 받은 사도가 아니고 사람한테 받은 목사가 아니고 사람한테 받은 교회 우리 시온교회 도고선교가 아닙니다. 저는 성령께 직접 말씀 펴주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 말씀 내가 시온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위에 내가 시온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받아라. 도장을 받아라. 도장은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인쳐놓으라. 오른쪽 가슴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인쳐주셨어요. 그리고 저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인쳐라.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라고요. 도장을 주시고 가시관을 쓰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화를 보실 때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실 때 넘어지실 때 발길로 채일 때 침뱉음 받을 때 뺨을 맞으실 때 이 조롱이 무엇이냐고요. 아 예수님이 참 힘드시겠다. 예수님이 참 아프시겠다. 이걸 생각하셨나요? 내 과거, 현재, 미래 저 독사, 옛 용의 거짓 악이 언제부터 이제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앞으로도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라실 때까지 살아야 할 미움의 시기와 다툼의 분냄의 혈기요 이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이런 것들이 귀신들이 짐승들이 옛 용의 저 구렁이가 살아있는 또 저 신학자들 혼들이 거짓령, 마귀의 종인 신학자, 마귀의 종인 부흥사, 마귀의 종인 목사, 마귀의 종인 은사자들, 사역자들 이들의 혼들이 우리를 또 어떻게 잡아다가 용한테 데려다 줄 것인지 귀신한테 잡아다 줄 것인지 여러분 이 짐승들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가짜 목사, 가짜 부흥사, 가짜 신학자, 신학교다 차려놓고 어려우면은 가난하면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병이 치료되지 못하면 신학하세요.
신학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하셨고 또 나를 병들게 하셨고 신학하시면은 주여정이 되면 주의를 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이렇게 가짜로 예언해 주시오? 이 가짜 신학교를 차려놓고 이 가짜 유명한 목사님들 갖다가 학장이라고 세워놓고 여기는 신학교다 하고 무슨 교회에서 신학교라고 세워놓고 유명한 목사님들 학장이라고 세워놓고 하는 이 가짜 종들 마귀의 종들 옛 용이 부리는 너는 신학교 차려 너 부흥사해 너 목사해 해서 내 자식들 키워 내 군사 키워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자식으로 만들어 이걸 아시나요 여러분? 다 교회면 교회예요? 다 목사면 신학교면 부흥사로 하면 기독교의 사역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속지 마시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웠다. 제가 진짜 교인가 봐라. 진짜 목사인가 봐라. 진짜 신학교인가 봐라. 진짜 부흥사인가 봐라. 진짜 기도 사역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자들 봐라. 집사로 하고 권사로 가는 자들 전도사역 목사로 하는 자들 봐라. 저들이 과연 그 기도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짜들이 기도하면 짐승들이 늑대들이 돼지들이 땅수도 우르르 올라옵니다. 왜요?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지켜주세요. 저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목사님들 지켜주세요. 이 땅속에서 어마어마한 돼지떼들이 이빨이 얼마나 큰지 땅속에 땅이 쫙쫙 갈라져갖고 쑥쑥 나옵니다. 야 너는 저 교회로 가. 너는 저 교회에 너는 저 교회 너는 저 목자 너는 저 권사 너는 저 집사로 하는 자한테 들어가. 저들이 우리를 부르잖아. 도와달라고. 여러분 속에는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 속에 영이 귀신인가 짐승인가 아니면 성령님인가 를 분별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지. 그냥 기도면 기도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옳습니다. 예요 아멘입니다. 그래 그 두세 사람 속에 성령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지 이 귀신의 영이 이 가짜 부흥사들이 너무도 많아요. 내가 가짜 부흥사다 하면 중목거리도 이렇게 커요. 그 구슬이 이렇게 커요. 왜? 부흥사니까. 그만큼 마귀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구렁이도 어마어마하고 구렁이도 가슴에서 딱 뱀 머리 구렁이 머리 낼름낼름 혀 속에 뱀 혀가 낼름낼름 뱀 혀 쫙 갈라져 갖고 가짜 부흥사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곤란해는 사역 파수꾼이에요. 저것들을 죄를 지적해 줘라. 가짜라고. 너는 마귀종이야. 너는 마귀 부흥사야. 너는 독사의 귀신의 신학자야.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디가 아프다 하면 빨리 치료가 안 되면 가정이 어려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고침받고 죄에서 실컷 건져놓으면 어디로 나가서 떠돌아다니면서 신학했어요.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주면 깨끗한 곳에 7 귀신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쫓으면 여기 와서 머리 시험께서 고침받고 쫓김을 받았으면 다시 하나님의 생수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생수를 채워줘야 되겠고 하나님의 생수를 먹여줘야 되겠고 하나님의 생수로 다 자꾸 능력으로 지켜줘야 되겠고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와서 깨끗함 받고 죄사함 받고 원죄사함 받고 성령세를 받으시고서 이런 은혜를 받으시니까 체험을 하시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더니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 열심인지 몰라요. 기도 열심이고 헌금 생활도 열심이고 교회 봉사도 열심이고 그러니 나는 어려워요. 근데 병이 치료가 안 돼요. 하니까 이 가짜한들한테 가가지고 가짜 신학교를 하는 교회에서 차려놓고 하는 이런 더러운 귀신들한테 가가지고 신학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신학하세요. 그럼 고쳐주신다. 저한테 은혜 받으시고 나간 사람들 하나같이 귀신의 영들한테 가서 신학한다고 하고 어느 순간에 목사 됐어요. 어느 순간에 전도사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신학을 했나? 가짜네? 밤마다 어디 가서 성남이 어디예요? 어디 신학교 성남이 어느 교회 밤마다 40일 동안 작전 기도 들은다고 하고 다니더니 거기에서 신학했다고 목사 됐다고 이제는 거기에 가짜로 이제는 교계에서도 내놓으니까 이제는 그 성남에 있는 그 교회가 어디로 갔냐면 이제는 어디로 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교계에서도 이단이라고 내놓으니까 청주로 갔다나 청주로 가서 또 신학교 차리는 왜? 여기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이 학장이 유명한 목사님이요. 교계에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신학교도 하고 자기가 신학교 차려놓고 이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 이 떠돌이 집사들 떠돌이 권사들 이 가짜들 모여서 거기서 훈련받는다고 신학하고 여러분 저희 성남이에서 하던 사람 목사라는 사람 청주로 가서 한다는 그 사람이 청주에 가는 사람 내가 부흥성에 다니다 보면 많은 전도사들이 와서 상담하셔요. 저 여기 신학교 다니는데요. 가짜인데요?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왜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 여자 목사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저 더러운 영이 저 더러운 것이 내 백성들을 살육하고 있다. 윤정아 건져줘라. 끌어내라. 이 전도사들이 내가 어느 신학교 다닙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저건 거기는 가짜입니다. 어쩐지요 아무리 생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신학자들한테 여러분이 잡혔어요. 묶였어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들이 거기 땅속에다 가짜 신학자들이 가짜 신학교를 하는 목사들이 여러분 잡았어요. 잡아서 땅속에서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거기서 훈련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목사가 됐다 전도사가 됐다 하니까 그럼 지금도 목사하고 있나? 한번 인사하러 오셨어요? 목사 됐습니다. 어디에서? 어디 신학교에서요? 그건 아닌데. 나는 거기라면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집사님 목사 아닙니다. 거기는 신학교도 아니에요. 그럼 목회하나요? 예, 어떤 목사님이 하다가 나한테 그냥 싸게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목사 아닙니다. 마귀종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시나요? 아니요.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목회도 안 하고. 이 떠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짜 신학교 다니면서 돈도 없으면서 신학을 해서 돈도 없으면서 목사 연수 받고 이런 가짜들 저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진짜 목사인가? 진짜 전도사인가? 진짜 부흥사인가? 진짜 신학교인가? 저는 파수꾼이라고요. 이것을 할 때 저한테 가시관을 주신 이유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가 여러분이가 가짜다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죄가 핍박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가시관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소당하신 것입니다. 끌려다니시고 핍박받고 발길을 채이고 침뱉으시고 이걸 누구를 위해서 그런가?